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사. 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겁니다.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려 21가지나 되는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목록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 죄들을 다스리며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이 21가지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아직 행동으로 나오진 않고 하나님이 없을 때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죄성들의 목록이죠. 그게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 차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의는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모양이 없다. 이런 뜻이죠. 좀 추하다, 악한 모양,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추악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탐욕인데요. 모든 종류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항상 감사하고 또 주신 만큼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끝도 없이 욕심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악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한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언제나 100% 선한 마음이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저절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류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입니다. 첫 번째는 본성, 마음에만 있는 것들이지만 이번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열거하는데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비교의식이죠. 시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살인은 글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죽이고자 하는 살인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분쟁이라고 나오는데 마음 속에 시기와 살인의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기는 속여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데 시기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악독이라고 나오는데요. 원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워하는데 아주 독한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수근수근이라고 나오는데 남을 아주 혹독하게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비방은 수근수근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좋지 않은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고 욕심만이 가득하니까 이런 행위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이제 그런 마음의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하나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자랑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또 악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시죠. 100% 선한 분인데 그 선한 분을 밀어내니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 욕심에 따라 악을 도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류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죄 목록들인데요. 부모고역,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니까 부모까지도 거역해버리는 폐륜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혜와 통찰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때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만 아니까 결국 어리석은 형태로 인간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배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불성실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 약속을 걸핏하면 어기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무정이라는 것은 가족애가 없는 겁니다.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사람, 이런 의미고요. 자,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그런 마음인데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무자비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가지나 되는 이 죄의 목록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낸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없을 때 모든 종류의 죄가 생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